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바라는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시편 137편은 시인의 비통한 심정을 표현한 시입니다. 비탄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시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의 상황들을 묘사를 하면서 시를 통하여서 그때의 심정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135년 정도 흐른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아픔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인은 시편 137편에서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심정으로,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에게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돌아갈 그날을 기약하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잔치자리에서 이제 흥을 돋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노래 좀 불러봐라. 너희 나라 노래 좀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흥을 돋아주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플까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경험을 했죠. 일본에 의하여서 인권이 유린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특히 위안부와 같은 참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의 대우가 아니라 마치 사람 대 짐승이든 혹은 사람 대 도구로 이렇게 대우를 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그런 식민지의 현실 속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인은 본인이 겪고 있는 이러한 아픔들, 이런 비참함들, 이것이 참 많이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서도 바로 식민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남에게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많은 돈을 혹은 더욱더 높은 권력을 갖고자 많이 애를 씁니다. 최소한 무시를 받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 기저에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용당하지 않기 위하여 나의 힘을 길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이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이용을 하고 또 이용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7편의 시인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고통과 이 아픔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스스로의 자존심을 더 내세우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너무나도 싫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주를 약속하면서 자기의 채통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들을 위하여 노래를 부른다면 자기의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도 좋다. 그리고 자기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손에 장을 지른다, 혹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에 장을 지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확신하고 또 결단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인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혼내줄 그런 나라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잔인한 모습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분노가 바로 이 시의 마지막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도 마찬가지이죠.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도 그 해를 당하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배로 해를 당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그 당사자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을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자로재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우리가 슬프면, 또 우리가 아프면, 또 우리가 상처받았으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욕을 막 했습니다. 물론 제가 믿을만 하니까 그렇게 욕을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욕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다 얘기하니까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말을 통하여서 정리를 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안전합니다.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말이 어디론가 흘러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심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아픔, 또 우리의 모든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겹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석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마음의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괴롭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더욱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아뢰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격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비통함, 또 우리의 슬픔, 또 우리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거침없이, 정말 숨김없이 다 내어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또 우리 가운데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숨만 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